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야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방금 지나가 버렸는데. 없나 보네. 예.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휴가철이고 또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요. 또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 오늘 교회 오시기가 참 힘드시겠구나 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정말 귀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 계신 것 같고요. 또 휴가 앞으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분도 있는데 잘 다녀오시고 또 이 어려운데 코로나 또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그럼에도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많아졌잖아요. 알아서 방역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휴가 못 가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대대적으로 뭐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늘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는 항상 어디 뭐 여름에 맞이해서 어디 가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늘 주일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수련회를 맞이한 것처럼 또 수양에 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나면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간식으로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말씀도 한 번에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 맹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서원을 통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볼 수 있고 그의 신앙의 현재적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입다는 기생 출신 길르앗 사람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매춘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생이라고 했지만 뭔가 고상하고 또 뭐 고위층을 접대하는 그러한 가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까운 거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매춘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불행한 것은 같이 살다가 배다른 형제로부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너에게 줄 수 없어 해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함께 그를 따랐던,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뭐 불량배예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러자 길르앗의 어느 날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다시 쳐들어온 암몬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길르앗 출신인 입다밖에 없다 해서 다시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죠. 야, 너가 우리 와서 수장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수장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자까지도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의 좀 우여곡절 끝에 반전을 이룬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입다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러니까 사사기는 다 그래요. 보면은 지금까지 사사를 보면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흙수저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균형을 삼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입다가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자기에게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자기를 반기는 그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데 또 다른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서원한 것을 행하는 자신의 딸, 무남동녀 딸을 잃고 마는 경솔한 서원을 통해서 입다가 얼마나 좀
불행하게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원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두 번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다는 돕당에서는 그냥 불량배의 패거리의 우두머리였는데 이제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사사로서 이제 제안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서 공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입다를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무리 뛰어난 용병을 그 힘과 권력과 또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암몬의 18년의 압제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에게 이제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갈 때에, 불량배 우두머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이 암몬의 지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다가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느낄 때 이런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입이 방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그냥 일사천리로 괜찮아질 일이,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 승리를 통해서 환송식을 할 때에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입다가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력과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그전에는 안 그랬네. 돕당했을 때는,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나 매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출생과 청소년기를 보내고 불량배의 두목으로 살다가 나라를 구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 지금 사사 입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서원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없나 본데, 사람이? 있어요? 예. 30번, 31번 PPT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관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시겠다고 하는 이거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넘겨주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의 서원은요, 승리를 조건으로 하는 맹세, 서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조건을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 끝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말 일을 자신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암몬이 18년 동안,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가나안 주변의 모든 이방의 신들을 7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더해지면은 들이라고 하니까 복수의 형태니까 적어도 12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치성을 드려야 돼요. 뭔가 이 신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100원을 바치면 200원을 요구하고 또 나의 일부를 드렸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신의 전부를, 왜냐하면 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부자가 되는데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점 망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원리를 따라서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하면 큰 용사 기드온처럼 전쟁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한 불순한 서원을 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번제를 싫어하셔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방 신들만이 행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입다의 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남 동료예요. 이 사람 말고는 입다에게는 이 자기의 피가 섞인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것 같아. 설마 내 딸이 나를 나와서 반겨와 줄까? 다른 사람이 먼저 왔을 거야. 종이나 뭐 동물들이나. 문제 없어.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것.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자신의 성공과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경솔한 출세지향적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원리를, 순서를 바꾸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피는 백합갓을 봐라. 그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잖아. 하물며 너희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만 하면 될 일을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서원함으로 승리는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리는 참극을 가져온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100% 좋은 일만 생길 일이 바로 그 자신의 서원 한마디,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결코 입다가 행복하게 삶을 마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 끝에 자기 딸은 20일 후에 애곡하고 번제로 드려줍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 지파거든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42,000명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사를 통틀어서 이 입다의 사사 기간이 짧아요. 혹시 이제 PPT 보면은 그 기간이 나올 수 있는데 6년밖에 되질 않아요.
모든 사사의 통치 기간이 뭐 40년, 20년, 가장 짧은 사람이 뭐 6년보다 뭐 8년 이렇게 되는데 입다의 사사의 통치 기간은 바로 7년밖에 되질 않아요. 6년밖에 되질 않아요. 입산이 7년으로 그 다음에 접고. 심지어는요,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묻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불행을 자초한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안 했으면 돼요. 제가 아는 제가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분도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자녀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는 바쳐지고 싶은 의향이 없어요. 결국에는 억지로 이제 어머니 뜻을 따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에 있고 레위기 27장에 되어 있고 특히 민수기 30장에 보면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서원을 했는데 자기 자녀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자기가 괜찮았을 때는 하나님께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제사의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잘 나갔을 때 했던 것처럼 너 서원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형편에 따른 가난한 내로의 상태로의 서원을 행하도록 바꿔줘.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에 입다가 서원한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입다는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 내가 한 것 나는 취소할 수 없어. 아버지보다 딸이 정말 지금 같으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딸이 더 위대한 신앙인 같아요. 민수기 30장 2절에서 쭉 보면은요, 서원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었어요. 입다의 서원은 그가 매우 이기적인 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서원 이후에 입다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으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 시작 전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이기적인 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현재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만들지 않아도 될 법한 입다 딸법을 제정케 한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없어도 만들지 않아도 될 이 일 이후에요. 모든 처녀들이 매년 해마다 나흘씩 그 귀중한 하루 이틀 4일 동안 산에 가서 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애도하는 그런 기념식을 행하게 되는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 사람 참 못된 아버지야. 서원만 안 했더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생도 안 할 뿐더러 그 자기 딸의 생명도 잃지 않았을까? 입다의 시작은 큰 용사였지만 지금은 큰 민폐의 사람, 참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택할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 입다의 서원을 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정은택 배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사람. 이게 친구라고 하는 영화. 저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도 유명하다니까 아름아름.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요. 장동건도 나오고
유호성도 나오고 이 감초 역할을 한 주연이 아니라 조연 배우였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음 그림.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선교사인데 특이한 선교사더라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제가 정말 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회 선교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잖아요. 목사인데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 성도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지만 전문 직업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곳곳에 사회 선교사예요. 사회 선교사. 저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직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 선교사를 정말 지정하는 거예요. 사회 선교사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곳곳에 돌보는 거예요. 이분이 왜 여기 이렇게 되었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되변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분이 잘 나가던 이 조연 배우에서 아주 뭐 친구, 그 다음에 투사부일체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벼락스타가 되고 돈방석에 앉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들어오는 캐스팅이 조연인 것만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의 이미지가 아주 까불고 뭐 깡패 같은 길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 왜 나한테는 주연 캐스팅이 안 되지? 그러면서 매니저에게 다음부터는 주연 캐스팅으로 되지 않는 대본 그런 거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사실은요, 그 담보, 자기 이 아파트 담보로 사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뭐 일이 안 들어오니까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대리운전기사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사람과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 혐의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전과 3범이래요. 근데 어느 날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겠더래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근데 이분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귀한 분을 만났어요. 필라테스 하기도 하고 연극 영어과를 졸업한 아내를 만나 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이가 한 명 있고, 뭐 지금 이제 태어났겠네. 이제 둘째 아이까지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그 배우 정준호 씨가, 주연 투사부일체에 나왔던 정준호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자기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으로 떨어지고 순간으로 반등하는 거는 이분을 보면은 참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나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순식간에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박영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고신대학교 조직신학교 교수였는데 아주 생김새가, 성령론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성령론 하면은 이분 외에는 뭐 대가가 아닌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44세에 교수로 부름받아가지고 전임 강사 생활을 하다가 15년 동안 작은 교회를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섬기다 천안에서 서울까지 작은 목자교회 담임하시는데, 이분이 8월에 기도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후배 교수분들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좀 설교를 한 주 한 주 맡아줬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왜 거절을 당했냐면,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교수라고 하면은 여름에 맞이해서 이곳저곳 설교 사역으로 부름을 많이 받는데 이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약간 기분이 언짢겠죠? 왜냐하면 내 제자였던 교수들이 이제 내가 은퇴했다고 나의 부탁을 거절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성령론까지 전공했고 교수이잖아요. 자기가 개척하면은 교회가 막 그냥 크게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야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성장은커녕 거의 제자리. 지금 현실이 그래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낭망할 수도 있죠. 이분이 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수고한 만큼 성과가 없으면 못 견디는 조급하고 성공지향적인 성향으로 똘똘 뭉친 존재인데 이런 자신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셨다. 성과가 없이 마냥 소모하는 것 같은 사역을 지겹도록 오래 계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불평하며 분노하게 하셨다. 이제 지난 세월 돌아보니 이 지난한 과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배우지 못할 귀중한 레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숨은 교만과 야심이 으깨지는 아픔을 통해 좀 더 인간답고 목사다운 내면이 빚어지는 것 같아 감사하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런 보상심리와 자기 의에 자유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감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 서원을 통해 얼마나 입다가 불행한 삶을 자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면에서 번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입다의 서원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